앞으로 현대 전쟁은 공군력에 좌우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의 힘이 강한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전에서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투기, 비행기가 한번 기름을 급유하면 기름이 떨어지면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착륙해서 기름을 공급받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공중급유기라는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기름을 잔뜩 실은 비행기가 하늘을 날면서 하늘에서 바로 비행기마다 기름을 공급하여 착륙하지 않고도 바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름을 공급해주는 공중급유기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공중급유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2017년에 5개년 계획을 세우고 2018년에 처음으로 한 대를 도입하고 현재 2022년 현재까지 총 4대를 도입했습니다. 이 4대를 구입하는데 1조 5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한 대에 약 3,300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대가 공중에서 F-10 전투기 20대의 기름을 주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공중급유기를 늘려서 공중에서 기름을 주유하게 함으로 지상에 내려오지 않고 공중에서 바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도 공중급유기를 확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과 전투를 벌이면서 정복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며 이기며 나오자 가나안 원주민들이 야, 우리 한 나라씩 싸워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우자 라고 동맹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가나안 동맹군들과 전쟁을 바로 눈앞에 둔 여호수아가 갑자기 전쟁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에발산 골짜기로 들어갔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골짜기로 들어간다는 이 말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만약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동맹군이 골짜기 앞과 뒤를 막고 공격해 온다면 그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은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몰살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 지금 골짜기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들어갔는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치러야 할 여호수아가 전쟁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골짜기로 들어갔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왔는데 지금 가나안 동맹군 연합군과 함께 싸워야 하는데 이 싸움은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은혜를 충전받기 위해서 공중 거뷰기의 전투기가 기름을 거뷰받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받고 거뷰받기 위해서 골짜기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골짜기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 동맹군들은, 연합군들은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소개됩니다. 부자는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농사를 지어서 큰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입는 옷은 왕이 입는 비단 옷을 입고 호화 호식하며 지나고 날마다 잔치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 대문 앞에는 온몸에 악창이 나서 흔대를 앓고 있는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다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살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그렇게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큰 부자로 살게 하신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수평적 관계에 있는 내 이웃,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라고 물질을 주셨는데 인색하기 그지없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 떨어지고 나니까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뜨거워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혀에 갖다 대어준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지금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좀 갖다 주도록 해 주십시오. 안 된다. 사람이 죽고 나면 너와 나사로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으니 여기서 괴로움을 받고 나사로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괴로움을 받았으니 여기서 좋은 것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농사를 지으며 떵떵거리며 부자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거두어 가시니 남아있는 것, 재산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는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하루에 버는 수입이 153억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루 153억을 버는 빌 게이츠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없이 하루에 153억씩 벌어서 하나님이 빌 게이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위기의 순간 앞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는 153억보다는 하나님 없는 부자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200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 골짜기로 들어갔던 여호수아가 어떤 제사, 어떤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합니까? 예배와 제사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통해서 제단을 쌓은 예배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등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얹어 놓는 그 자리가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라고 한다면 정말 예쁘게 화려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들에 있는 자연석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쌓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의나 망치질을 해서는 안 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절대로 어떤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좋은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큰 교회들 아니면 작은 교회들 보십시오. 그 예배를 정으로 쫓듯이 쪼아가지고 얼마나 다듬어가지고 사람 눈에 보기에 좋도록 사람 귀에 듣기에 좋도록 열린 예배다 무슨 예배다 무슨 예배다 다 제단을 사람의 손으로 조각해 버린 예배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는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예배. 그 모나지 않는 다듬지 않은 그 돌을 그대로 드렸다라는 것은 이 다듬지 않은 제단이지만 이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소제의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이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과 결단을 하는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헌신과 결단을 다짐하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이끌고 그 에발산 골짜기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장소가 에발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다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저주가 가득 찬 우리의 환경일지라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저주가 끊어지고 저주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위험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주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헌신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예배는 평안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위기 앞에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는 제단을 쌓는 예배였습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는, 사람이 변질시키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든 오후 예배를 드리든 새벽 예배를 드리든 무슨 예배를 드리든 간에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지라도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위기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저주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위기 앞에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평안할 때도 예배, 위기가 찾아올 때도 예배, 예배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골짜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던 여호수아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씀합니까? 32절 말씀에 말씀을 새기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새겼다고 말씀합니까? 큰 돌을 세워놓고 그 돌 위에 하얀 흰 석회를 발랐다고 말씀합니다. 석회를 바르고 석회가 마른 이후에 그 하얀 석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멘을 화답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얗게 새겨놓고 멀리서도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볼 위에 바른 석회 위에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출판되는 책의 종류가 2만 5천 종류가 된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종류만 2만 5천 종류니까 권수로 환산하면 몇십만 권, 몇백만 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2만 5천 종류가 되는 책 가운데 어떤 책도 우리 사람을 구원하는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감동은 줄 수 있습니다. 감명은 줄 수 있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유명한 영화 배너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배너의 작가 윌리스가 기독교의 허구성과 불필요성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되겠기에 성경을 읽다가 사복음서를 읽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다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기독교는 진실하다. 그래서 배너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었고 이 책이 그 유명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배너라는 영화를 보지 않은 어른들은 없을 정도로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새길 때 말씀이 부닥쳐 오면 그 사람을 구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 가슴에 신비에 새겨질 때 죽음을 무릅쓰고 혼자의 몸을 던져서 종교 개혁을 완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존 버년도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에 말씀을 읽는 순간 말씀이 그에게 새겨졌을 때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고 철로역정이라는 놀라운 작품을 남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도 내 장막틀을 넓히라는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이 그 가슴에 새겨질 때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은 여러 모습으로 새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분명한 것은 어떤 말씀이든 그 사람의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위기의 순간에 골짜기로 들어갔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말씀을 그 신비에 새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새기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실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도 새기고 내일도 새기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일개 골짜기로 들어간 여호수아가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3절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아멘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은 반드시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진실합니다. 진실하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 진실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하십니다. 이것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그대로 그 사람의 생애에 이루어지지만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골짜기로 백성을 이끌고 가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으면 다 아멘 하라 그랬을 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였습니다. 아멘. 200만 명이 한 목소리로 그 골짜기에서 아멘 했을 때 그 아멘의 소리는 천둥 소리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함께 있던 200만 명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3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렀습니다. 브나야야, 이제 하나님께서 10번째 아들 솔로몬을 내 다음 왕으로 세우라고 하신다. 그러니 너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10번째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라. 이것은 위험이 따르는 일입니다. 솔로몬이로 형들이 눈이 시뻘겋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잘못했다가는 그 형들 손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야기했을 때 브나야는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왕의 말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여 위엄을 무릅쓰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의 즉위식을 거행함으로 이제 솔로몬이 어린 나이지만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브나야의 아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시대에 가장 강력한 왕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결단하는 브나야를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하시는 영광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화답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맡기실지 모릅니다.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예배는 아멘이라고 하는 결단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범사에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정말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위기 앞에 백성을 이끌고 골짜기로 떨어갔던 것처럼, 예배하기 위해 골짜기로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위기 앞에서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변형되지 않는 제단을 그대로 순수하게 쌓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마다 우리의 가슴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이 감동을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에발산의 그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저주를 끊어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범사에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공중 거북이를 통해서 전투기가 기름을 공급받아 다시 전투 임무에 투입되듯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라는 아멘. 사실을 기억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